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느 사마리아 사람, 오늘은 인물 탐구 가운데 이 어느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어떤 비유와 그들과의 만남에 대한 어떤 기사들을 참 많이 곳곳에 기록해 놓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에 대한 인에 대한 이 비유라 하면 어떤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실 줄로 알고요. 특별히 또 이 내러티브 이야기 중에 예수님의 실제 이야기 중에 어떤 것을 기록해 놓았죠? 우리가 찬송했듯이 우물가 옆에서 만났었던 한 여인과의 만남, 그 여인도 사마리아 여인이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나음을 입고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 그 사람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이야 계층이나 종족별로 다양할 테니까 이것이 그리 놀랄 일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마리아인들에 대해서 유독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분명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수사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었던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설명을 이미 하였고 저도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자들이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도 설명했었지만 지역적으로 여러분 이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그 통일왕국의 시대가 끝나고 그 죄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분열 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 어때요?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이었던 호세아 왕을 끝으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그 나라를 장악하였던 그 아수르는요, 많은 이방인들과 외국인들을 그 땅으로 이주하게 하는 정책을 펼쳤고 그곳에서 살게 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에 갔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의 어떤 결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순혈주의자들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부정하게 여길 만한 아이들을 낳고 이 종족을 이루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남유다는 이 기원전 586년에 바빌론에 당시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게 되고, 포로의 기간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스룹바벨과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기에 이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게 되어 우리는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우리들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이기에 우리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게 하라 하였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던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거절하게 된단 말이에요. 너희들처럼 더러운 자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 것이더라.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방법으로 예배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았고 그리심산에서, 그리고 그들만의 어떤 예배 문화의 형태를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계속해서 서로 원수간같이 지냈고요,
서로를 경멸하면서 지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리적으로 보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지역이 어디예요?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이 최상단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바로 그 사마리아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남유다 그 지역이 유다 지역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갈릴리도 어쨌든 유대인의 땅이기 때문에 글로 지나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지 가기가 용이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까닭에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으로 지나가는 것조차도 꺼려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제껴두고 멀리 우회하여 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이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그들이 거하는 그 땅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들은 굉장히 이 수치의 대상으로 여겼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동족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것이고,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배신자 정도 같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우리가 더 싫어하는 게 친일파들 아니겠어요? 동족을 배신한 자들. 그런 의미에서 당시에 세리 역시도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죄인 취급받았던 거예요. 동족의 어떻게 보면 피를 빨아서 로마 제국의 개 노릇을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로마인들보다 그 텍스 컬렉터였던 세리들을 더 싫어했던 것이었죠. 이러한 배경이 있었고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이러한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경멸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율법주의에 갇혀 있었던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들의 이 못난 신앙을 깨트리기 위해서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대상인 사마리아인들을 통한 비유와 또한 그들과의 만남을 통한 이야기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고,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11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함께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땅을 우회해서 돌아가서 그들과의 접촉 자체를 꺼려했는데,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일부러 지나가시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곳에 살고 있었던 어떤 사마리아인이든, 그리고 갈릴리 지역 자체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이라고는 하지만 천한 자들 그리고 없는 자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지역적 의미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했죠.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어서는 나사렛 예수신데,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만큼 천대받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나시고, 그리고 그들이 경멸하는 대상인 사마리아 지역을 그는 일부러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한 천한 지역,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인식적인 천한 지역으로 예수님께서 내려가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두가 피하고 더럽게 여기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시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낮고 낮은 곳으로, 천하고 천한 곳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 가장 더럽고 추하고 낮은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현대 교회 교인들의 모습은 도리어 그런 자들을 어쩌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경멸하고 그들을 밀어내고, 그래서 교회 안에는 꼭 지식과 어떤 모습을 갖춘 사람들만이 올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어떤 풍자하는 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다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 재벌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아니면 우리가 내치는 홈리스 내지는 어떤 질병을 가진 자의 모습으로 오실까요? 감히 누구도 속단할 수 없겠지만 성경적인 예수님의 성품과 그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가장 더럽고 추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그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그러한 예수님의 같은 모습을 가진 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모양의 것들을 우리도 원하고 구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볼 때 이미 현대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기준과 세계관에서 멀어졌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겠죠.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런 낮고 낮은 곳, 천한 곳으로 나아가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만나려고 오늘 이 예배당으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사회의 지위나 여러분이 가진 것과 관계없이 여러분 스스로가 혹시 상하고 아프고 상처받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그 대상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도 스스로를 높이고 자신을 의롭다 여기거나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예수님이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심조차도 인지하지 못하는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흘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상처를 입었다는 것, 여러분이 연약하다는 것, 죄인이라는 것을 어떠한 의미에서는 부끄러이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오신 것이지 건강한 자들을 위해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역설적인 표현이겠으나 우리가 죄인임에 저는 도리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바로 죄인됨이라는 것에 대한 자각을 갖고 있기에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그것 자체가 바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 낭망하고 좌절한 삶을 사셨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한없이 수렁으로 끌어내리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구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분명히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성경에서의 주인공은 어느 사마리아인입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은 너무나도 신비로워서요, 읽을 때마다 이 해석이 달라지고 묵상이 달라져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들의 삶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죠. 굉장히 이 플렉서블한 책이에요.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떤 이의 관점에 우리의 삶을 투영해서 성경을 읽냐에 따라 또 해석이 그리고 은혜가 완전 다를 수 있거든요. 오늘은 어느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삶을 여러분에게 투영시키길 원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 그 사마리아인과 반대되어지는 나머지 9명의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 그게 어쩌면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이 또 완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단편적이고 그냥 한 가지 어떤 외골수적인 방향으로서 성경을 읽지 마시고 다양한 각도와 다양한 인물을 중심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할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인의 이 이야기를 꺼집어내신 이유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셨을 거니까요.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띄워주세요. 16절 시작. 결국에는 여러분 보시겠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가 병에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9은 제 갈 길로 가버리고 나머지 1명만 돌아왔는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예수님도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하지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실 당시에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이겠죠. 너희들은 너희들만 선민 사상에 졌고 너희들만의 구원의 대상이라 여기며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저자마저도 하나님께 돌아와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이거늘 너희들은 그렇게 순혈주의자들이고 선민 사상에 빠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백성이라 여기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누구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없구나라고 하며 자신들의 민족성에 대해서 굉장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끄럽게 만드시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처럼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혈통의 우수성이 아니라 결국 그 내면의 믿음의 이 신앙의 신실함과 우수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13절에서 쭉 이야기를 보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 얼마 전에 누가복음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설명할 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당시에 여러분 어때요? 질병 가운데 있었던 자들, 특별히 이런 피부질환이라든가 나병 환자들은 특별히 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되었노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이나 환경적 요소가 아니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의원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단순히 어떤 생물학적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서 너희들이 완치된 것을 증명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침을 깨우는 말씀에서도 주목했듯이 10명의 이 나병 환자들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여러분 당장 나음을 입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내러티브에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다가 씻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즉시 나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보면 가는 길목에서 그들이 나음을 입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풍부한 상상력을 펼쳐보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다면 당장 낫게 할 것이지 지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게 지금 가서 무슨 모욕을 당하라고 제사장에게 잘못 갔다가 매를 얻어맞고 도리어 돌아오는 거 아니야 하면서 애초에 그 길로 걸어가지도 않았을 것인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들에게도 상당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믿음의 모양을 어디서도 보여줍니까?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굳이 예수님이 가실 필요도 없다라고 했었던 그리고 그 믿음이면 그 즉시 나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어떤 초월적인 믿음을 보여주시고 어떤 은혜를 기적을 보여주셨고 이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왔던 것은 이와 더 흡사하죠. 어떻습니까? 종들에게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을 보면서 너희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하객들에게 가져다 주어라. 사실 이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물을 떠다 주었을 때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떠다 준 것은 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실 때 과연 저와 여러분은 그 종들처럼 아니면 나병 환자들처럼 반응할 만한 믿음은 갖고 있을까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도리어 세상으로 조롱받는 게 두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능욕을 받을까 봐 사실은 우리는 그런 말에 순종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들의 믿음이 보잘것없는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목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에 의한 나음이 아니라 그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은 주목하고 계심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들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믿음으로 그들은 나음을 입었는데 결국에는 그 응답 이후의 모습에서 사실은 더 이 오늘의 핵심이 나오게 되는데 나머지 9명은 나음을 입고 다 제갈 길로 가버리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데 오늘 그 사마리아인 한 명만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온 자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며 당시에 콧대 높았던 유대인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성경에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숨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간이 쓴 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는 뭐 수사학적인 어떤 인간적인 기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숨겨진 의미가 저는 너무나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소개했듯이 수비학이라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행했었던 어떤 하나의 또 방법론입니다. 수에다가 비밀을 숨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수많은 수비학들이 있음을 학자들이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상하게 구원받는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소수를 언급하고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든 그 외에 성경에서 구원받는 무리들, 소돔과 고모라에서 결국엔 탈출할 수 있었던 롯의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4만 4천 명에 대한 언급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결국엔 좁은 문을 통과하는 자가 많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결국엔 성경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찾던 자들의 무리가 그 당시에 많지 않음을 보여주므로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어떤 상징성을 부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에 숨겨져 있는 수비학 내지는 여기 수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10명 중에 9은 돌아가고 1명만 돌아와 감사했다라는 것. 단순히 이것은 절대적인 숫자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논리에 결국에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9대 1이라는 절대적인 어떤 비율이나 숫자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지 않다는 거죠.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자들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자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인생이 잘 나가고 성공하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는 거야. 늘 건강하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다 여러분 대성하고, 그때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감사할 거예요? 아니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아니면 무신론자들도 인생이 잘나면 어떤 존재에게든 그냥 인생에게라든 감사와 그리고 찬송을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감사라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혹 되어지지 않아도에 대한 감사를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 오늘 이 본문에서의 컨텍스트에서만 이야기하자면 결국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여서 결국에 우리가 응답을 받았는데 과연 그 응답으로 인한 감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채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셨죠?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기도의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많이 경험한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오늘 나병 환자들만큼 간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마다의 문제와 고민 가운데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이번만 넘어가게 해주시면, 이번만 어떻게 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때의 간절한 만큼이나 그 응답 이후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머물고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채웠냐라는 것이죠. 어쩌면 응답 이후에 이 사마리아인의 태도를 통해서 감사하지 않는 세대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어떤 좋은 일이나 어떤 은혜를 입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자기의 공으로 돌리고 있는 세대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나병 환자가 나음을 입은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저마다의 욕망과 욕구가 있지만 오늘도 그래도 내 머리를 붙이고 잘 수 있는 처소가 있고, 그래도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음식을 가지고 있고, 내 자식들이 뭐 잘 나가는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늘 내 곁에 있다라는 것 그 자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감사의 조건이고 이유여야겠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으로 인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는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또 다른 욕구에 사로잡혀 또 다른 욕망을 찾아 결국엔 행복이라는 것을 한순간도 쥐어보지를 못하지요. 왜냐하면 감사를 잃어버린 삶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다른 불만족이 내 인생을 채우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여 내가 갖지 못한 한 가지로 인해 아파하기보다는 이미 얻은 99가지, 100가지, 1000가지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구별하여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병을 나음과 동시에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언제 나오죠? 이 병상에 누워있는 어떤 친구를 지붕을 뚫어 내렸었던 그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단순히 나음뿐만 아니라 네 친구들의 믿음을 통해 너는 구원을 받았노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그와는 다르게 구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나음을 입었는데 돌아온 한 명에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믿음은 여러분 어때요? 아까 나병 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바로 감사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나병에서부터 나은 육신적인 어떤 구원뿐만 아니라 네 영혼의 구원이 바로 이 감사의 믿음에서 나음이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겠죠. 구원을 받는 데는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세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심에 대한 믿음일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자가 없겠죠. 그러나 그 믿음을 증명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너무나 많이 풀어서 우리들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아니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에 대한 증명처럼 사실은 그 믿음이라는 것도 수많은 여러분 요소들과 수많은 어떤 과정들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믿음의 방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엿보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감사를 하지 않는 자가, 감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자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믿음을 온전히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좀 어려운 논리일 수 있겠으나 사실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참 많이 전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칼빈도 그러했지만 누구도 구원에 대해서 감히 논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어떤 구원을 받고 어떤 구원을 받고 이야기할 수 없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셨고, 우리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확신을 할 수 없고 누구도 구원에 대해 논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제시한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켜 행함으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겠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요소 중에 바로 감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하는 것이고, 감사는 또 다른 기적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로 옮겨오게 하는 능력의 열쇠인 것이며, 또한 이 감사는 오늘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영생을 사모하는 그 믿음과 다르지 않은 믿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든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늘 감사하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감사는 단순히 인생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뿐만 아니라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하나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더욱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조건이야 어찌하든지 우리가 가진 게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이미 내게 주신 그 은혜, 아니면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눈 씻고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모든 것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이미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신 그 은혜면 족하다, 그거면 됐다라는 믿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늘 감사가 넘치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덤이기에 있어도 없어도 우리의 감사를 조금도 빼앗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감사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감사를 고백함으로 여러분 인생의 구원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